오늘도 새벽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40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악인이 받을 벌과 성도들의 부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이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될 때 큰 승리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은 광명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 14절.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그 살아있는 구름은 점점 가까이 오므로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보인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이 시간에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나 물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정말적인 조롱은 그친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본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제는 기대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 아래 묻히기를 바란다.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에서 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했던가.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 얼마나 감동적인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줘오고 죄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원해 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 하느냐. 아, 그 음성이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꼭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준다. 악인이 받은 벌과 성도들의 부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홀을 들이고 참남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손꼽아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보리의 시간을 놀라울 정도로 밝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셨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그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곧 포도원의 수확을 주인에게 바치기를 거절하고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비유를 생생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선고된 말씀을 기억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불성실한 자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취한 행동과 바로 그들의 운명을 본다. 이제는 인간적 고민의 절규가 나타난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졌던 것보다도 한층 더 큰 소리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메시아이다. 하는 두려운 실망의 통곡이 일어난다. 그들은 만왕의 왕 앞에서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천연계의 이변으로 생긴 깊은 동굴 속에 그들의 몸을
숨기고자 헛된 노력을 한다.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위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라.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아멘. 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소로들을 불러 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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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옷을 입고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것은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울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살아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이 소설로 상상해서 쓸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영감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영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권위로서는 성경이 제일 최고이죠. 그리고 다음이 참고서인 이 책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처음의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자, 왜 재림하실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동안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 시간에 매여서 살거나 그러니까 또는 너무 멀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살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정말 직전, 짧게는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때는 그 재림 시기를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는 이유 상관없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없는 끝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영원히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시간이 발표가 돼도 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는 마치 여기 나오지만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들린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말씀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곧 사람의 손바닥만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엘리야가 3년 반 가뭄 기근 후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제 동쪽에는 서쪽에서 그 지중해로부터 사람 손바닥 반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그의 종이 그에게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곧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광경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글로나 마음으로도 그 찬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구름인데 또 장면인데 여기에 또 그런 말씀,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에 재림하실 날짜 시간이 선포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그것이 선포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름이 살아있는 구름이 할 때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 모양은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런 수증기로 된 그런 성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구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이 구름 모습으로 자신을 변형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타는 마치 수레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탈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네, 그것이 더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 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충분할 것이고, 또한 이 모습에 있어서 특별 부활했던,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했던 그 악인들이 바로 오리라 했던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실제로 죽은 자의 귀를 꿰뚫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도들을 불러 일으킬 때 바로 정말 부활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정말 사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함성이 울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 부활했을 때는 저주받은 죄의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멸망을 위해서 둘째 부활할 때는 곧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때는 혹시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장애가 없었으면 가장 건강했을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가장 건강하고 좋았던 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담과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같이 작아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퇴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아담의 키는 우리보다 2배 이상 큰 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크다, 아담이 그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되어 있죠. 또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아담보다 조금 더 작았습니다. 많은 우리에게는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운 키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아름답고, 하지만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속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이것은 정말 부활의 생명의 벌에 정말 큰 소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하는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다음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읽을 내용도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가장 영광스러웠을 하나님의 형상과 또 품성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키도 아담의 키와 같이, 또 하와의 키와 같이 그렇게 커지고 모든 체력과 지력과 지혜가 그처럼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또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성도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아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 이것이 그냥 인류를 향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예언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다라고 말하지만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또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말과 행동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이기심과 욕심이 내려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말 그대로 내가 내 자아가 죽은 사람 그리고 또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주민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 구원을 시켜야 될 강렬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매일의 삶, 기도 말씀 순종 전도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상의 드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